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이 쉼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 새 힘을 얻고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것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얻게 하신 천국의 보화보다 이 세상의 돈과 물질과 성공을 더 큰 보화로 여기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보다 잠시 누릴 세상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쉼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와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주님 주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과 은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와 구원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참평한 걸음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사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봄의 희망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세상의 욕심과 염려 때문에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했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셔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친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들이 완연해진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 생명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봄에 우리 교회의 각 성도님들도 새로운 열정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순종케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에 지치고 아픈 곳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 또한 승리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삶의 자리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었음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 삶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든 감사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용할 양식, 소득, 그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주일의 예물과 목적의 예물들,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함께 감사로 드리오니 그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채우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더욱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그 모든 물질과 건강과 생명과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찬양대원들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또한 어두움이 있는 곳에 행복을 전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도 평화로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세상에 있는 다른 시간들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결정한 이 선택들, 그 모든 헌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사모함대로 분명히 복을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은혜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오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질서, 식물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자연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모든 게 다 거둬집니다. 뿌린 대로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자연 질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심은 대로 거두도록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음식 먹으면 잘못된 탈이 나게 되어 있고, 건강을 지키면 건강을 분명히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 선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열매가 있게 되어 있고, 악하고 나쁜 것을 심게 되면 또한 그 삶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법칙대로 가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은 그 법칙을 유일하게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 이 과학과 힘과 부와 물질과 명예가 있는 이 세상이 되어 갈수록 더 심합니다. 창조 질서를 점점 더 어겨갑니다. 무엇이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대는 심은 것보다 수백 배를 더 거두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작은 거 심고 나는 게으르게 심었지만 한 번에 대박 나기를 바라고 한 번에 더 많은 성공과 승리를 얻기를 바라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만이 그걸 어겨갑니다.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지 않고 심은 것보다 더 수십 배를 거둘기를 원하는 그런 죄와 욕심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왕이면 예배 시간 좀 덜 나오고 기도도 좀 덜 하고 성경도 좀 덜 읽는데, 그런데 복을 받고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가정은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원래 창조 질서고 법인데 우리 속에도 이런 죄와 욕심의 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더 많이 거두고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으로 세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서 이 창조의 질서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절대로 그 부를 진정으로 땀 흘리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대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직함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창조 질서, 심은 대로 거두도록 살게 만드는,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도록 만드는 그 행복들, 이 질서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모세, 이 많은 사람들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그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망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심은 대로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복을 받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욕심을 더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나라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은, 먹고 살 만한 집만 있으면은 괜찮겠다 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더 탐욕을 부르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심은 대로 그 말씀 안에 살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탐욕을 부리면서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 질서는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하며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더 탐욕 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에 잘못된 길에 우리의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동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먹고 살 만한 주신 양식만큼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조차도 그렇습니다. 사자조차도 절대로 자기 집안에 양식을 더 가둬두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만 잡고 나중에 배가 고파 없어지면은 또 잡아먹고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먹고 살 만한 게 있어도 더 많은 것을 거두고 더 많은 창고에 채우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모으려고 이 욕심을 멈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욕심 부리게 되면은 분명히 불행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모으고 사는 것에 인생 쓰지 말라고, 그렇게 심은 것 외에 더 많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욕심 부리고 살게 된 결과가 뭘까요? 그럼 정말로 잘 살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없이 욕심 부리고 살게 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더 삶이 나아졌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은혜로워졌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폐허가 되어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민족은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잘 살게 되었을 때 더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벌기 시작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벌어야 더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민족은 주의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더 욕심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과학과 기술로, 힘으로 잘 살겠다고 한 이 세상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하나님 떠나서 잘 살겠다고 했던 그 발버둥춤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거지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 그 안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그 진리를 떠나서 살았던 이 민족, 우리 민족만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그 지역을 침범하고 있는 러시아, 그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한때는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부와 또한 성공을 이루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막시즘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배격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세상 논리로 살았습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전쟁 속에, 이 전쟁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탐욕뿐입니다. 욕심뿐입니다. 그 하나로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 그 복을 받았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나라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를 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들도 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제목 중에서는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가지도 그걸 어디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그것이 그늘도 되지 않는 정말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는, 그 달콤함과 또한 그 풍성함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치는 열매가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사람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과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풍성한 열매, 행복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보기에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구 위에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태어났고 그 인생 목수의 아들로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비참한 모습이 되었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가장 비참한 죄인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볼품없는 가지가 바로 온 세상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온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의 문을, 지옥의 문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부활의 열매를 만드신 분이 바로 그 볼품없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그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볼품없는 비참한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름이 되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그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 겉모습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늙어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볼품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세상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안게 될 것이고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볼품없는 내 인생, 볼품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마른 가지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 인생이, 직장이 변변찮고 내 모습이 변변찮아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포도 열매처럼 아름답고 달고 멋있는 그런 열매와 축복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집에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지나간다는데 저는 쉽게 지나가는 걸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뉴스에 나오는 모든 고통들이 한꺼번에 다 왔습니다. 인후통부터 시작해서 침을 삼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통이 오기 시작했고, 두통으로 인하여서 한 5일간을 밤에 한숨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몸살이 오기 시작해서 뼈까지 쑤시는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남들은 다 그렇게 쉽게 지나간다는데 나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 비참하게 힘들게 하냐고 처음에 정말 원망도 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안 오니까 정말 힘겹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비참해져 가면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물론 늘 그랬었지만 예수님만이 정말로 내 인생에 이 모든 비참함과 볼품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신이 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은혜를 누렸습니다. 몸은 점점 더 노쇠해져 가는데, 약해져 가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행복해져 갔습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그런데 이 힘듦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영광과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정말 혼자 격리당해가지고 집안에서 아내가 나오지 말라고 전염시킨다고 그렇게 집에 꽁꽁 가져가지고 방 안에만 그렇게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도 필요 없다고,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밖에는, 그 예수님 밖에는 친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쉽게 지나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그 순간 아마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마 걱정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의심이 안 되어서 그 순간들이 힘겨웠지만 은혜의 시간이었고 죽을 만큼 두렵거나 힘겨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은 인생 가운데 쉽게 좋게 믿음의 백성들이 잘 넘어가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볼품 없이 비참한 모습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얼마든지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에도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님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붙어서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도 좀 만날 수 없는 힘든 환경이고 마음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고 다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끈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병원에 있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주시고 그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 같은 인생, 볼품없는 인생도 늘 모든 게 은혜가 되고 늘 행복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나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혹시 이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촌에서 자라서 이 내용을 다른 나무를 통해서 하나 비유를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고염나무라고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곰나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나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무는 감나무과에 속하는데 열매는 손톱만큼 동글동글하게 작게 열리는, 그래서 좀 덜 익었을 때 먹으면 떡더름하고 다 익고 나면은 약간 달콤한 그런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염나무는 생활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이 고염나무가 그 곰나무로 가져가는 진짜 우리가 먹는 감나무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감나무는 또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체질이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 고염나무에다가 곰나무의 성장력이 강한 이 고염나무에다가 가지를 자르고 감나무를 접붙임을 해서 그것을 자라게 만들었더니 나중에 이 감나무의 열매가 너무 잘 달리는데 신기한 건 이 뿌리의 진액이 고염나무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상주곶감이라고 하는, 상주가 이제 괌이 유명하죠. 그런데 상주의 곶감이 530년 된 나무, 그 최초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그 유전자를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식물의 유전자를 조사를 했더니 고염나무, 곰나무의 나무의 뿌리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임을 했던 최초의 나무였음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감나무 같은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런 인생이긴 하지만 우린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생존력이 약하고요. 세상의 풍파를 이겨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곰나무처럼 그 생명의 진액이 강한 그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뿌리를 받고 있는 그곳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같은 연약한 그런 존재가 그 뿌리로부터 강한 힘을 받아서 우리 속에 감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이 비유, 바로 이 고염나무의 비밀을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열매, 은혜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 노력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여져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붙여져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내 인생 속에서도 그런 행복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늘 듣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속에 은혜와 복이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볼품없는 나무라도, 인생이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 믿고 사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성경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렇게 2절 3절이 계속 이어지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농부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그 안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어릴 때 성경학교 때부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걸 그때는 몰랐지만 점점 더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부터 이 말씀이, 그 찬양이 무슨 뜻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분명히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분명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하면서 믿음 지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인생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이 행복한 은혜 열매 맺힐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음 한 주 동안도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로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절대로 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의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과 말씀 안에서, 구원과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70장,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포도나무로 삼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만큼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되도록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사무엘상 19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입니다. 우리 김정길 장로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십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세례, 유아세례, 입교예식이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는 만 1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만 15세 이상 된 우리 아마 학생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입교인이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면 됩니다. 우리 혹시나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세례를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또 구역 식구들이 있으면 함께 연락하셔가지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부터 교육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190일의 경안노회가 4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신앙하던 김홍재 집사님이란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종호분께서 도봉 권사님이신데 장례가 있어서 지난주 수요일에 장례를 하였습니다. 혹시 관련되시는 분들은 함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위로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우리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앞뒤 자여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가정에서 잘 요양하시고 잘 회복하셔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안 걸리신 분들은 또 감사함으로 건강과 기력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잘 섬기시고 또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복된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